여러분과 함께 말씀대로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충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가 99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가 100세에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세 이전의 아브라함과 100세 이후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믿음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추진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봤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심을 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뭐죠?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두 번째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promised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안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언제였는가?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2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사라가 원하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기한이 아니라 25년이 지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기한에 미쳐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어떤 아브라함이래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이죠? 성경의 표현이 좀 재밌죠, 그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 여자 집사님 중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 일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정말 근심으로 잠을 못 이뤘대요. 근데 그렇게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은 긴장할 때마다 남편이 돌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항상 떠오르면서 상황은 끝나지 않아요. 내일 또 그것이 반복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고 그 말씀을 굳건히 잡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었대요.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붙잡고 의지하며 갈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리라.
상황은 똑같지만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젠가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되리라라고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말씀을 갖고 기다리죠. 그죠? 말씀대로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말씀대로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아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듣고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고 생각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을 붙잡을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만 생활에 변화가 생겨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을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내가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입니까? 여자 목소리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의 서기로 작정만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든지 요한계시록을 보시든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적당한 곳에 적당한 말씀을 두셔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나요? 요즘에 월드컵 때 이제 해설도 많이 했는데 그 이영표 선수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인데 2002년에 월드컵을 나가기 전에 2001년에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그 이제 사람이 해설하는 거 보면 알지만 좀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되게 막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 믿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 만났어.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너도 한번 믿어봐. 그런데 하루는 어떤 선배가 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으면서 뭐 아는 것도 많이 없으면서 뭘 그렇게 얘기하냐? 네가 뭘 안다 그러냐? 너 혼자만 잘 믿어. 왜 남에게 자꾸 믿으라고 그래? 그런 말을 던졌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대요. 잘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 같고 괜히 말해서 욕먹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말하지 말고 나만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이제 방에 돌아와서 이제 누군가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그 책을 읽지 못하고 계속 놔둔 책이 있었대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읽으려고 딱 폈는데 하얀 페이지 위에 한 줄로 딱 써 있는 페이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이다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욕을 먹든 남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는 내가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 다음부터 축구 선수 만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그 구절을 읽고 싶어서 그 책을 꺼내서 책을 찾아봤대요. 그 구절을. 근데 그 구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구절에는 그 책에는 아예 하얀 페이지 위에 한 줄 써 있는 그것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가 고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책을 펼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이제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펼칠 때 그와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로마서가 읽고 싶어. 로마서를 딱 읽었는데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성경 공부를 할 때
저 얘기가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구나. 내가 어제 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 공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간직해야 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생각이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판단이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인생을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말씀이 아닌 자신의 계획으로 이루는 사람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끄는 존재는 따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대로 오셨어요.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 수요일에, 목요일에, 화요일에 받은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면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전화기 속에 성경책이 다 들어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보려고 안 해도 전화기를 딱 켜면 바로 맨 첫 화면에 말씀을 놓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어요. 24시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집에 깜빡하고 성경을 놔둬도 전화기를 켜면 전화기에 성경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믿는 것이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을 믿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모습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렇게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랬다면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약속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한 번만 지키시지 않아요.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있을 100번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서 100%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 살까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한 4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안 계실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이 후세에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고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을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그렇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그냥 드린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100% 믿지 못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의 믿음이 어땠냐면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자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 100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100%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그에게 정말 100%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 번 속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또 나를 실망시킨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신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저에게 있는 믿음을 볼 때에 저 믿음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고 후손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따지고 질문하고 의아했을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이해를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지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요동함 없이 이삭을 끌고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 걸음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걸음이 어떠했는가? 그 걸음은 초라한 걸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당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직진하는 그 발걸음이 어땠는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이삭이 봐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로 가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뢰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했는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번제할 나무를 이제 이삭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삭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보이지도 않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아들 앞에서 허세 부리는 말일까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가 야, 나 돈 많어 그렇게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 아버지의 말이 허세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칼은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칼 잡았습니다. 하나님 잡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칼을 잡고 잡으려 할 때에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황하셨어요. 그냥 신용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딱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때 아브라함 가운데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있어도 그냥 까먹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같이 이 말씀이 100% 신뢰가 되고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분이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이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의 모습을 아들이 보고 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급해지신 거예요. 왜 그렇게 다급해지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급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 뿌리를, 그 씨를 없애버리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황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단지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상치 못한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믿음, 그 큰 믿음의 배경에는 자신과 맺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는 그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도 당황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만이 자손을 구원시키고 자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삭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는데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그의 씨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삭이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잘하니까 그의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가족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안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교인 중에, 주중에 성경 한 절 읽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수두룩한 무리 안에 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받은 그 믿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없어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릴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들 앞에서 당당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말씀, 일주일을 살아갈 말씀, 1년을 살아갈 말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이 인생을 이끌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과 밖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손에게 복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도 구원을 못 받고 세상도 구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말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손 대대까지 그 믿음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의 인생이 말씀으로 이끌어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을 자손과 세상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자손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오늘은 이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행하고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실 것이고 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